구업을 말키는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모든 신을 안위하는 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경전을 펴는 개송.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다행히도 제가 지금 듣고 모셔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법 여는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부모 은중경. 이러한 법문을 내가 들었다. 어느 땐가 부처님께서 사인화라 왕사성 기수급고도원에서 큰 비구 38,000 사람과 보살마하살 대중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시다가 해골 한 무더기를 보시었다. 부처님께서는 해골더미를 향하여 5 활개를 땅에 던져 예배하시었다.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3개의 큰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오매 여러 사람들이 귀하고 공경하는 터이언을 어찌하여 해골더미에 예배하시나이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아나나, 내가 비록 나의 큰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사리를 널리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더미 해골이 혹은 내 전생의 조부모도 되었을 것이요 또 여러 대의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로다. 아나나, 내가 이 한더미 해골을 가지고 2 몫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백골이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의 백골이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살았을 적에 도포 입고 띠매고 갓쓰고 수여자를 신음으로 남자인 줄 알고, 여인은 분 바르고 연지 찍고 눈썹 찢고 향수를 풍기어 화장함으로 여자인 줄을 알거니와 죽은 뒤에는 마찬가지 백골이 없거늘 제자들어 어떻게 분간하라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만일 남자일진된 세상에 있을 적에 절에 가서 경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삼보전의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백골이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살았을 적에 정욕에 사로잡혀 아들 낳고 딸 낳음에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며 8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백골이 검고 또 가벼우니라. 아난이 이 말씀 듣잡고 가슴을 오리는 듯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오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난아, 내가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베어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에 겪어야 하는 지극한 고통을 말하리라. 어머니가 아기 뵌 지 첫 달에는 마치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한나절이 지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모여 있다가 낮이 되면 흩어져 버리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둘째 달에는 마치 잘 끓는 우유죽이 한 방울 뚝 떨어진 것 같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셋째 달에는 마치 엉기어진 피와 같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섯 부분이 생기나니 무엇을 다섯 부분이라 하겠느냐. 머리가 한 부분이요, 두 팔꿈치가 세 부분이요, 두 무릎이 다섯 부분이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여섯 정기가 열리나니 눈이 한 정기요, 귀가 두 정기요, 코가 세 정기요, 입이 네 정기요, 혀가 다섯 정기요, 뜻이 여섯 정기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일곱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골절과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여덟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9구멍이 자라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9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먹기를 비롯하되 복숭아, 오얏, 마늘 따위와 오곡은 먹지 아니하나니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덤이 산이 있거든 이 산 이름이 세 가지니 한 이름은 수미산, 한 이름은 업산, 한 이름은 혈산이라. 이 산이 한 번 무너지면 한 줄기 피로 화하여 아기의 입으로 흘러들어가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뵌지 열째 달에는 낳게 되거니와 아기가 만일 효순한 자식이면 두 손을 합장하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손상치 아니할 것이요, 만일 오역의 자식이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며 손으로 어머니의 간이나 염통을 쥐어뜯기도 하고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을 버디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10,000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하게 하나니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몸을 낳은 뒤 또 10가지 은혜가 있나니라. 첫째, 태에 품어 보호하는 은혜. 여러 겁 내려오는 인연이 지중하여 금생에 어머님의 태중에 들었어라. 달수가 차아갈수록 5장이 생기었고 7달 접어들며 육군을 이루었네. 이 몸이 무겁기는 태산도 가벼웠고 굽리는 그때마다 바람결 겁이 나니 비단옷 생각 없어 입어도 보지 않고 머리맡 경대에는 티끌만 가득하네. 둘째, 해산할 때 고통받는 은혜. 태안에 아기 베어 10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런가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 없어 중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도 정신이 혼란하다. 무섭고 두려운 일 이루 다 기억하랴 눈물만 시름 없이 옷깃을 적시도다. 슬픔을 머금은 채 친척계 하소연이 아마도 이번에는 죽을까 겁이 나오. 셋째, 아기 낳고 근심을 잇는 은혜. 어지신 어머님이 이내 몸 낳으실 때 5장과 6부까지 찢기고 어기는 듯 정신이 혼미하고 몸마저 넘어지니 끝없이 흐르는 피 소와 양 잡았는 듯 아기가 충실하단 좋은 말 들을 적엔 반갑고 기쁜 마음 비할 데 없건만 기쁨이 진정되니 슬픈 마음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몸에 사무치네.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는 은혜. 부모의 깊은 은혜 바다로 비유하리 귀엽게 사랑하심 한뗀들 어길 건가.
단 것은 모두 뱉어 아기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 삼키면서 얼굴도 찡기지 않네. 사랑이 깊으시니 참을 길 가히 없고 은공이 높으심에 슬픔이 몇 곱일세. 어머니 일편단심 아기 배 부르고저 사흘을 굶다 한들 어찌 다 사양하랴. 다섯째, 마른 자리 악이 누이고 젖은 대로 가는 은혜. 이내 몸 젖은 자리 100번도 싫다 하랴.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 데 누이시며 두 젖을 번갈아서 아기 배에 불리시고 찬바람 쏘일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노라 잠 한잠 편히 자랴. 두둥실 둥개둥개 끌어나 얼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면 무언들 사양하며 어머니 내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리. 여섯째, 젖먹여 기른 은혜. 어머님 크신 은혜 땅에나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공덕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 은덕 천지와 같사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 다를 소냐.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밉잖거든 손과 발 못 쓴다고 싫은 맘 왜 있으리. 배 아파 낳은 자식 병신이 더 귀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내 정성 그지 없네. 일곱째, 똥오줌 가려주는 은혜. 지난날 이내 얼굴 꽃두곤 어여뻐라. 옥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보드라워. 양미간 그린 눈썹 버들잎 부끄럽고 두 뺨에 도홍빛은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여의었고 기저귀 빠느라고 손발이 다 거치네.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을 말도 마라. 어머니 꽃얼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여덟째, 먼 길 가면 걱정하는 은혜. 죽어서 영이별도 잊을 수 없거니와 살아서 생이별은 내 마음 끝노매라. 아들이 집을 떠나 타향에 가게 되면 부모의 슬픈 마음 그곳을 따라가네. 이 마음 밤낮으로 자식을 생각하여 흐르는 두 눈물이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새끼 사랑 창자를 끊는다더니 부모의 자식 걱정 그 두곤 깊으어라. 아홉째, 자식 위해 애쓰는 은혜. 어버이 크신 은혜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사오리. 자식의 가진 고생 대신키 소원이요.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 맘 편치 않네.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곳에 간다 하면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더울세라. 아이들 잠깐 동안 괴로움 받더라도 부모의 근심 걱정 하루가 삼추로다. 열째,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어떻더냐. 자식을 생각는 맘 잠신들 쉬오리까. 서거나 앉았거나 마음이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애정은 다름없네. 늙으신 부모 연령 100살이 되었어도 80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의 깊은 은정 언제나 끈길런가. 이 목숨 다한 뒤에 있을지 없을는지. 부처님은 또 아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은 되었으나 마음과 행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부모의 큰 은혜와 공덕은 생각지 못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저버리고 인자한 마음이 없어 효도하지 아니하며 의리가 없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뵌 지 10달 동안에 일어나고 앉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음식이 잘 내리지 아니하여 오랜 병을 앓는 사람 같으며, 만삭이 되어 순산할 때에는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잠깐 동안 좋고 나쁜 것이 아기에게 행여 해가 될까 염려하여 양이나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자리를 적신하니라. 이러한 고생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고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아기에게 먹여 업어기르고, 더러운 똥오줌을 받아내면서도 더럽다 생각하지 아니하며 괴로운 줄을 모르고, 더운 것도 참고 차가운 것도 참으면서 고생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마른 곳엔 아기를 누이고 젖은 데에서는 어머니가 자며 3년 동안 어머니의 흰 피를 먹여 어린아이가 자라나거든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고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어 벼슬도 시키고 직업도 구하여 주며, 수고로이 지도하여 애써 기르는 일이 끝나더라도 은정이 끈이었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아들, 딸이 만일 병이 들면 부모도 병이 나고 자식이 병이 나아야사 비로소 부모의 병이 낫나니라. 이렇게 가진 애를 써서 기르며 어른 되기를 희망하였건만 자식이 성장하여서는 그러한 은공은 모르고 도리어 불효하고 불공하여 부모와 함께 말할 적에는 대답이 불순하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면서 삼촌들을 능멸히 여기고 형제간에 욕설하고 싸우며 친척들을 회욕하여 예의가 없고 규모를 좇지 아니하며 부모가 이르는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말할 적에도 일부러 어깃장치며 출입 왕래함에 어른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괴상하며 제 멋대로 일을 행하나니라. 부모로는 훈계하여 책벌하고 어른들은 그런 것을 일러줄 것이오늘 철없다 용서하고 존장들이 덮어주기만 하므로 점점 자라면서 멋스럽고 괴게하여 조복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도 항복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성을 내나니라. 좋은 친구를 버리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며 습관이 천성이 되어서는 드디어 허망한 일을 꾀하기 쉬우며 혹 남의 꾀임에 빠져 타향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모를 멀리 여의고 고향을 등지며 혹은 장사를 한다거나 혹은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엄벙덤벙 세월을 허송하다가 어찌 되어 혼인을 하게 되면 살림에 끄달리어 오래도록 본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타향으로 다니면서 삼가고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혹 남의 모략에 빠져 그릇 법을 범하기도 하며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옥중에 구금도 되며 혹 모진 병에 걸리어 무수한 곤경을 당하거나 혹 액난을 만나 기한을 미운할 길이 없게 될 적에 돌보아주는 사람 없고 여러 사람의 천대를 받으며 혹은 거리에나 앉아 필경에 죽게 되더라도 구호할 사람이 없고 죽은 송장까지도 땅속에 묻히지 못하여 붓고 썩으며 볕에 쪼이고 바람에 불리며 백골이 낭자하여 타양의 모래바닥이나 풀밭에 뒹굴게 되면 부모 친척으로 더불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나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 길이 걱정하기도 하고 혹은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이 어둡기도 하며 혹은 과도하게 슬퍼하다가 울기가 엉겨 병이 되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몸이 쇠약하여 죽게 되면 외로운 혼이 원한이 되어서
마침내 잊어버리지 못하며, 혹은 아들이 효순과 도의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단의 무리들과 추측하면서 불황하고 포악해져 나쁜 짓을 일삼는다거나, 남을 구타하고 절도, 강도짓을 감행하기도 하여 이웃에까지 피해를 끼치기도 하며,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 형제에게 누를 끼치거나 부모에게 걱정시키기도 하며,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늦게야 돌아오기도 하면서 어버이로 하여금 근심케 하나니라. 부모의 헐벗고 배고른 것은 안채도 하지 아니하고 조석이나 상망으로 봉양할 것은 꿈도 꾸지 아니하며, 부모가 나이 늙어 얼굴이 쭈그러지고 기운이 쇠퇴하게 되면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괄시와 구박이 자심하기도 하며,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외딴 방에 있게 되면 마치 남의 늙은이가 객으로 와서 의탁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방을 치우거나 마루를 닦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살펴보거나 문안하는 일이 없으며, 방이 차고 더운 것이나 옷 입고 밥 먹는 것을 살피지도 아니하여 밤낮으로 탄식하고 슬퍼하게 하며, 혹시 맛있는 음식을 만나거든 가지고 돌아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었만, 남들이 비웃는다 하여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처자를 먹일 적에는 체면도 불구하고 비루한 짓을 혐의하게 하며, 아내나 자식과 약속한 일은 꼭꼭 이행하면서도 어버이의 말씀과 부탁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나니라. 만일 딸 자식이 출가하게 되면 집에서는 그렇게도 효순하다가 남편을 맞은 뒤에는 점점 불공하게 되어 부모는 조금만 꾸짖어도 곧 원망하면서 남편에게는 구박을 당해도 달게 여기며, 성이 다른 남에게는 정이 깊고 사랑이 간절하면서도 자기의 고륙 친척에게는 도리어 생소하며, 혹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와 이별하고서도 사모하는 생각이 없이 소식을 끊어 부모로 하여금 간장이 끊어지듯 생각해 하나니, 부모가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 잠깐도 쉬지 아니하나니라.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한량이 없건만은 자식의 불효하는 죄악은 말로 형언할 수 없나니라. 그때의 대중들이 부처님께 부모의 은덕 말씀하심을 듣잡고 몸을 일으켜 땅에 던지며 스스로 부딪혀 온몸의 털구멍마다 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여 높은 목소리로 부르짖어 여쭈오되,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옵니다. 저희들이 지금에야 많은 죄를 지은 줄 알겠나이다. 이전까지는 캄캄하게 깨닫지 못하였사온데 이제야 비로소 잘못된 줄을 알고 보니 쓸개까지 부서지는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소서. 어찌하여야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그때 열애께서 정중하고 청아하신 음성으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할 것이니 자세히 들어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서 수미산을 100번 1000번을 돌아 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서 골수가 흐르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해 어버이를 위하여 그 몸에 살을 오려내고 뼈를 갈아 티끌같이 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에 잘 드는 칼을 잡고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눈을 도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잘 드는 칼로 자기의 염통을 노려내어 피가 흘러 땅을 적시어도 고통을 사양하지 않기를 백천겁을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백천자루 칼로 자기 몸을 쑤시되 왼쪽으로 찔러 바른 쪽으로 받고 바른 쪽으로 찔러 왼쪽으로 뽑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몸에 불을 켜서 여러 개 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며 백천개의 창끝으로 일시에 몸을 쑤시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위하여 백천겁이 지나도록 뜨거운 무쇠의 탄환을 삼키어 온몸이 타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없나니라. 이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의 깊은 은덕 이야기를 듣잡고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들이 막중한 죄인이온지라 어떻게 하오면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깊은 은혜를 갚으려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전을 쓰며 부모를 위하여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부모를 위하여 죄를 참회하며 부모를 위하여 삼복계 공양하며 부모를 위하여 제계를 받아 지니며 부모를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지을지니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아들이라 할 것이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불효한 사람은 죽은 뒤에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나니 이 큰 지옥은 넓이와 길이가 만유순이요 사면에 무쇠성이 둘리었고 무쇠의 그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땅은 벌겋게 달군 무쇠로 되어 있어 모진 불이 훨훨 타서 맹렬한 불길이 번개같이 번쩍이고 끓는 구리즙과 무쇠물을 죄인의 입에 들이부으며 쇠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불꽃을 토하여 볶고 지지고 굽고 삶아서 살이 타고 기름이 끓어 그 고통을 참고 견디기 어려우며 쇠 채찍과 쇠꼬치와 쇠망치와 쇠창이며 칼과 검이 구름 쏠리듯 비가 오듯 공중에서 내려와 사람을 갈기고 후리고 찌르고 쳐서 죄인을 괴롭히며 여러 겁을 지내면서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사이가 없으며 또다시 다른 지옥에 들어가 머리에 불화를 이고 무쇠차로 사지를 찢으면 창자가 쏟아지고 고륙이 낭자하게 되어 하루에도 1000번 살고 10,000번 죽나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전생에 불효한 오역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죄보를 받는 것이니라. 그때의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의 은덕 말씀하심을 듣잡고 눈물 흘리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여야 부모의 은덕을 갚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만일 부모의 언덕을 갚으려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경전을 다시 흥왕케 하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언덕을 갚는 것이니라. 경전 한 권을 만들면 한 부처님을 부여올 것이요 10권을 만들면 10부처님을 부여올 것이요 100권을 만들면 100부처님을 1000권을 만들면 1000부처님을 10,000권을 만들면 10,000,000 부처님을 부여올 것이니 이 사람의 경전을 만든 공덕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처님 내가 항상 오시어 보호하심으로 이 사람의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 여러 가지 쾌락을 받으며 영원히 지옥고를 면할지니라.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과 천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여러 작은 나라 임금들과 전륜 성왕들과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잡고 각각 원을 발하되 저희들이 앞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이 몸을 티끌같이 부수어 백천겁을 지낼지라도 서원코 열애의 가르치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겁 도간의 혀를 백유순두개 빼어내어 보섭으로 갈아 피가 흘러 강유되더라도 서원코 열애의 가르치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자루 칼로서 이 몸을 좌우로 찌르고 뽑아내더라도 서원코 열애의 가르치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철망으로 이 몸을 얽어서 백천겁을 지내더라도 서원코 열애의 가르치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찢고 부수어 10,000,000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기를 백천겁을 지내더라도 마침내 열애의 가르치심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이 경은 대보 부모 은중경이니 이렇게 이름하여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 이때 대중 가운데 천상 사람, 인간 사람과 아수라 따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잡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어받자와 그대로 행하며 경례하고 물러갔다.